전도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그 다음에 12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와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응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종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내 아들아, 12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제 2024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 교회에 달력을 걸어놓고 달력이 바뀔 때마다 제가 넘기는데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엊그저께 넘긴 것 같은데 조금 쓰면 또 넘기고 조금 쓰면 또 넘기고 한 일주일 전에 새 달력을 걸은 것 같은데 달력을 바꿀 때가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2024년도 이제 머지않아 보낼 터인데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곤고한 날이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시한부 인생. 우리가 병에 걸리면은 당신은 2달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이제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한 명도 예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본문에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한 날,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틴어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다 살려고 하지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은 기억조차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죽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죽음이 찾아오고 곤고한 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봄에 꽃이 피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가을에 지는 낙엽은 더 아름답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봄에 피는 꽃도 많이 아름답지만 가을에 지는 낙엽이 사실은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을에 지는 낙엽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가 새로 뜨는 일출도 굉장히 설렙니다. 해가 뜨면 되게 설레요. 오늘 하루는 어떨까? 올 한 해는 어떨까? 설렙니다. 그러나 해가 지는 노을은 더 아름답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탄생의 기쁨, 새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새 아이가 태어나면 참 그 아이에 대한 희망이 있고 그 아이가 어떻게 클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자라나는데 우리의 인생의 황혼, 우리의 인생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결국은 죽게 될 터인데 그 마지막도 화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노을도 그 마지막에 지는 낙엽도 화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잘 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아름답게 화려하게 마지막을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참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전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 12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 이 말이 나올까 의아했는데, 이 말은 은유적으로 우리의 노년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년이 어떨 것인지를 은유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2절에 보면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것은 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자연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노년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다는 것은 젊었을 때에는 아주 명랑하고 밝고 씩씩하게 활동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젊을 때에는 막 힘있고 씩씩하고 아무리 뭐 힘든 일이 있어도 좀 자고 나면 또 회복이 되고, 근데 나이가 들면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해도 어두워지고 달도 어두워지고 별도 어두워지고 이제 힘이 없고 이제 얼굴빛도 어두워지고 쇠약해진 그러한 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전에, 그 다음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비가 온 다음에 잠깐 해가 뜰 수 있지만 다시 구름이 찾아와요. 비유적으로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찾아와서 먹구름이 끼면 얼마나 어둡습니까? 비가 온 다음에 잠깐 해가 뜨지만 나중에 먹구름이 끼듯이 우리의 인생에 종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3절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가 왜 갑자기 나옵니까? 자연의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나오다가 비 뒤에 구름이 나오다가 3절에 보면은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이건 손을 말해요. 손. 노년에 집을 지키는 자, 자기 몸을 지키는 손이 떤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손을 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를 마시다가도 툭툭툭 떨려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쇠약해져가지고 이 손을 떨게 돼요. 어떤 분은 중풍이 찾아와갖고 손을 떠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집을 지키는 자, 손이 얼마나 유용합니까? 자기를 지키는 자예요. 근데 확 떠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왜 어른들이 이렇게 손을 떠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린 마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커피를 좀 많이 마시고 그러면요, 이게 손이 떨려. 그제서 이해가 됐어요. 커피를 많이 마셔도 이렇게 떨리는데, 노인분들은 얼마나 떨릴까? 그걸 생각했어요. 커피를 지난번에 몇 년 전인가요? 아주 많이 마신 적이 있어요. 많이 마시니까, 커피가 이렇게 맛있는지 많이 마시니까 막 이렇게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했어요. 집을 지키는 자리 손이 떨려갖고 자기 집을 못 지킵니다. 그 다음에 3절 중간에 보면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허리와 다리를 말합니다. 허리와 다리가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힘이 있어야 되는데 구부러져요. 점점 더 구부러져요. 제 옛날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보면은 아예 90도로 굽으신 분이 있어요. 90도.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허리가 90도로 굽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항상 인사를 하고 다녔어요. 항상. 이러고 겸손하게 인사를 하고 다녔어요. 그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대문을 지나갔는데, 그분이 대문을 지나가는데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친구 같아요. 아이고 좋겠어. 허리가 굽어갖고 문에 안 부딪히겠어. 농담을 하다. 90도로 굽으셨으니까 문이 부딪힐 리가 있나요? 이게 허리가 굽어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입니다. 점점 더 힘이 없으니까 허리가 구부러지고 다리도 힘을 못 쓰고 점점 구부러지고, 그 다음에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치아를 말합니다. 치아. 맷돌질하는 것처럼 갈아야 되는데, 씹어 먹어야 되는데 적기 때문에 그칠 것이며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맷돌질은 못해요. 치아가 작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덜한데요. 옛날에는 막 이빨이 많이 빠지시는 노인분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임플란트도 하고 틀니를 끼우고, 어떤 할머니 보니까 이빨이 아주 좋으세요. 알고 봤더니 틀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한데 틀니. 옛날에는 치료를 못하니까 이빨 빠지신 노인분들이 많았습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입니다. 창들로 내다본다는 것은 눈을 말합니다. 눈이 어두워져요. 창이 어두워져요. 창이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저도 몇 달 전에 안과를 갔더니 이게 멀리 있는 거는 보이는데 가까운 게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 조절을 해야 된대요. 또 조절을 했더니 가까운 데는 잘 보이는데 먼 데 안 보여요.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이번에는 가까운 데는 보이는데 먼 데가 안 보인다 그랬더니 어쩔 수가 없대요. 하나를 선택해야 된대요. 가까운 데 잘 보든지 먼 데 잘 보든지. 그 두 가지 다 하면 어떻게 되니까 누진 다초점이라고 그런 거 있대요. 이렇게도 이렇게도 렌즈가 여러 개 끼어 있는 거. 그건 저희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어지러워서 못 써요.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대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안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지고, 4절에 보면은 4절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입니다. 길거리 문이라는 것은 귀를 말합니다. 귀가 닫혀져요.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대화하시는 거 보면요 목청을 높입니다. 대화하면서도 이봐 자네 그래요. 저 왜 이렇게 크게 하시나 그랬는데 서로 안 들리는 거예요. 서로 안 들리니까 크게 하시는 거예요. 텔레비전도 크게 틀어놓고 안 들리시니까. 길거리 문들이 닫히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거 윗니와 아랫니가 적어지니까 제대로 씹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입니다. 새 소리만 들려도 일어납니다. 잠을 못 자요. 일찍 일어나요. 새 소리만 들어도 일찍 일어나요. 초저녁에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노인분하고 젊은 분들이 같이 생활을 하면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젊은 사람은 특히까지 하고 아침에 특히까지 자요. 근데 나이 있으신 분들은 식사하시고 그냥 주무세요. 그 다음에 새벽에 돌아다니세요. 그러니까 이게 맞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침에 왜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시끄럽게 그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왜 쟤네들이 잠도 안 자고 저러고 있나 그러고 있고, 안 맞아요.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입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이라는 것은 목청이 쇠해진다는 거예요. 목이 쇠해져. 말이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5절에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도 놀랄 것이며, 나이가 들면요 새로운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높은 곳도 두려워하고 길에서도 놀랍니다. 먼 길을 못 가요. 어떻게 될까 봐. 뭔가 자신 있게 뭔가 새로운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뭔가 이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 자꾸 바뀌는 거. 젊은 사람들은 막 바꾸는데 나이가 들면 바꾸기가 싫어요. 그냥 이대로 그냥 지내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중간에 재미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거 뭘까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져. 제가 아는 어떤 부목사님은 나이가 얼마 먹지 않았는데도 머리가 하얘요. 그래서 맨날 염색해요. 저보러 그래요. 목사님 염색하지 않으셨어요? 안 했습니다. 깜짝 놀라요. 자기는 한 40대 정도, 40대도 안 됐을 것 같은데 머리가 하얘요. 살구나무 꽃이 벌써 피었어요. 벌써 피었어요.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나이가 되면 힘이 없어요. 메뚜기가 와도 메뚜기도 짐이 돼요. 너무 무거워요, 메뚜기도. 메뚜기도 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욕이 그치리니 의욕이 없습니다. 식욕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마지막에는 죽어서 이제는 조문객들이 왕래하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년을 묘사하고 있어요.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의욕도 없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이빨도 적어지고 그 다음에 아무 의욕도 없고 살구나무에 꽃이 피는 것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이미 되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나아가고 있어요. 올해 한 달이 지나면요, 한 살 더 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떡국 안 먹는데요. 한 살 더 먹기 싫어서. 그 다음에 이 구자에 들어가신 분들, 49에서 50, 59에서 60, 너무 싫대요. 앞자리가 바뀌는 게 싫대요, 앞자리가. 저는 앞자리가 바뀌는 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앞자리가 바뀌는 게 싫대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노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때를 놓치지 마라. 때를 놓치지 마라. 본문의 여러 곳에 목마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1절 끝에 보면은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그 다음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목마하기 전에 반드시 찾아오는데 때를 놓치지 마라. 이 중요한 때. 머지않아 죽음이 찾아오고 끝이 찾아오는데 그러니까 이 시간을 귀히 여겨라. 이 시간, 이 때를 절대 놓치지 마라. 왜냐하면 이 때를 놓치면 우리는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 이번에 공사할 때도 보니까 이쪽에 페인트 칠을 하니까 저쪽이 더러워 보여. 그래서 저쪽을 칠하니까 또 교회 앞이 더러워요. 다 그래요. 뭐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뭐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할 때 해야 된다. 할 때 해야 된다. 언제 또 다시 합니까? 할 때 해야 된다. 이왕 벌려놓은 김에 해야 된다. 우리가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시간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우리에게는 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오고 언젠가는 아무것도 못할 그런 날이 찾아옵니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시기와 때와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인생의 때도 정하셨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살고 와라 하는 것을 다 정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마지막에 이르기 전에 이 귀한 시간을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지 마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대부분이 100세를 사니까 나도 100세는 살겠지.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어떻게 다 100세를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때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머지않았다는 겁니다. 점점 마지막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잘 사용해야 돼요. 시간이 참 귀한 겁니다. 이 공사하시면서 하시는 분들 보니까 참 열심히 하세요. 한국 사람들 참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요. 그 시간을 그냥 때우지 않고 열심히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급성장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신 우리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귀히 여겨야 돼요. 정해진 기간, 영원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14장 5절에 보면 욥기 14장 5절에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지. 그의 날을 정하시고 달수도 주께 있다.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일정한 시간을 각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정한 기간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난 좀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정한 기간을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지 마. 그다음에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1절에 보면 1절에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고 우연히 왔다가 그냥 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고 그러한 삶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물건을 만들 때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서 만들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듭니까? 여기 종도 목적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작을 알려라. 그 목적을 가지고 잘 울리게, 명쾌한 소리를 울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갖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가치 있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는 것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이건 내 인생이다. 그렇게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가치하게 목적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를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든 만물, 모든 사람들은요 다 가치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도 가치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도 생명이라는 그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든 만물도 함부로 죽일 수 없고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모든 인간도 함부로 학대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가치 있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항상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이렇게 살게 하셨는가? 우리가 죽음이 이르기 전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왜 자살을 하냐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다. 내가 있어서 뭐하냐. 그거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도요, 부모님 얼굴 뵈면요, 살아야겠다는 용기가 나와요. 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왔지 않습니까? 부모님 나를 길러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살거나 낭비하거나 아무렇게 살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면 목숨을 끊거나 그럴 수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헛된 일에 힘쓰지 마라. 헛된 일에 힘쓰지 마라. 12절에 보면은 12절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헛된 일에 힘쓰지 마라. 헛된 일에 하나님 없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일에 자기 욕심을 위하여 자기 쾌락을 위하여 사는 것,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않고 오로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 그런 헛된 일에 힘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참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전도서 2장 4절에 보면 전도서 2장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고 참 사업을 크게 했어요. 건축 사업도 많이 하고 포도원도 짓고 동산과 과원도 짓고 또 7절에는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갖고 2장 8절에 보면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보배를 많이 쌓았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취하였는데 2장 11절에 보면 2장 11절에 그 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했어요. 건축도 하고 짓고 싶은 거 짓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취하고 보배를 취하고 재산을 늘리고 했는데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사업도 하지 말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오로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욕심과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 그래서 많이 해봤자 다 헛된 것이고 손에 바람을 잡는 그러한 것이란 것입니다. 시편 39편 6절에 보면 시편 39편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은 다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고 재물을 많이 쌓았는데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그 재물을 누가 쓸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헛된 일만 한다는 것입니다. 헛된 일만. 사투리로 말하면 뻘짓거리 하는 거예요. 어디 사투리인지 모르겠네. 뻘짓거리 한다. 뻘짓거리 하는 거야. 군대에서 많이 들었는데 군대에서 쫄병 때 하도 일을 못하면 야, 너 이렇게 뻘짓거리해. 저는 뻘짓거리가 뭔가. 근데 왜 헛된 짓을 하냐 그 말입니다. 인생을 왜 이렇게 낭비하냐 그 말입니다. 헛되고 의미 없이 무가치하게 곤고한 날이 이를 때까지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책을 많이 졌습니다.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지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그저 책을 많이 쳐가지고 지식이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남들한테 이름을 알리는 것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가요 우상이 된 사람이 있어요. 우상. 맨날 공부만 해요. 맨날 공부만 해요. 다른 거 안 하고 공부만 해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어요? 물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되죠.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가장 가치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네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잘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명령들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인생, 이게 가장 큰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멋대로 살고 아무 의미 없이 살고 그래서 아무런 의미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내어보내신 이유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간과 환경과 몸, 건강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고한 날이 점점 찾아옵니다. 허리도 아프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점점 인생의 황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때를 놓치지 말고 창조주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김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저희가 다 되야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